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개사하편 2장의 8번째 구절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8번째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내지 옛계입니다. 내지 옛계라는 괴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그 성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개사편 제2장의 8번째 구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중문격탁하야 이대 폭객하니 개치저 예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예자로 옛계에서 모두를 취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려보자면은 중문격탁하야 무거울 중자인데 거듭할 중자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문자에 부딕칠격자, 칠격자죠. 목탁탁자입니다. 목탁으로 거듭해서 문을 친다는 뜻이죠. 목탁으로 가지고 거듭해서 문을 갖다가 쳐가지고 이대 폭객하니 써있자, 기다릴 대자, 사나울 폭자, 송객자라, 사나운 손님을 이제 그 폭객이라고 한 거죠. 사나울 폭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저기서 폭객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을 보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도 있고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도 있겠죠. 그래서 도둑을 보고 말합니다. 써있자 기다릴 때자라 도둑을 이로써 도둑을 기다린다라고 하니 개치저 예하고 대개 모두 옛계에서 취했다. 옛계의 내용을 먼저 읽어야 물론 이 내용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계의 내용을 내지 옛계를 읽어낼 텐데요. 그 읽어내기 전에 뜻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거듭할 중자, 문문자, 칠격자, 목탁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야경꾼이 있었습니다. 야경꾼이 있었는데 그 야경꾼이 두 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다니고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나무로 만든 딱따기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딱딱 치면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도둑놈아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었죠. 옛날에 이제 도둑은 잡지 말고 쫓으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딱딱 쳐가지고 도둑에게 알림으로써 도둑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 예자가 미리 예자도 됩니다. 미리 예자도 되고 미리 알릴 예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기쁠 예자도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다가 쓰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저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나무로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나무로 가지고 보석을 만들고 나무로 가지고 배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노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구절이 하편 2장을 몇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읽어내면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얘기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건 목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목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늘의 섭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설계편에 손은 위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께는 목이라고 되어 있고 손은 하늘의 섭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다는 건 하늘의 섭리요 성인 지도로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하편 2장의 공부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거듭 설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거듭해서 두드려 가지고
도둑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도 있고, 또 성인 지도를 가지고 두드림으로써 세상을 기쁘게 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너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것이지, 이 경문 구절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딱따기로 가지고 딱따기를 쳐서 컷업해 쳐가지고 도둑이 오는 걸 미연에 방지를 했다. 그래서 청동기 시절에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도둑도 생기기 시작을 해서 딱따기로 가지고 도둑을 몰아냈어. 그런 의미에만 국한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범사회, 그런 걸 방범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범사회를 기준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성인의 소리로 만들고 성인의 뜻으로 만든 딱따기를 가지고 딱따기를 걷어패 쳐가지고 미리 알려주고 기쁘게 해줬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칠격자, 목탁탁자, 목탁을 두드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계에 가면 더 소상하게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지 옛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범사회의 비유를 해가지고 미리 알린다는 뜻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갖고 있고요. 미리 예자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도 있고 알린다는 뜻도 있고 기쁨의 뜻도 있다. 그래서 유형을 따지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제 택내 숙계를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기뻐하면서 따르는 것이 택내 숙계다.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내지 옛계는 미리 알린다는 뜻도 있고 미리 준비한다는 뜻도 있고 기쁨의 뜻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성인 지도를 미리 알려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내지 옛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시간에 했던 택내 숙계는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지 옛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지 옛계의 그 개사를 읽고 개상을 그려놓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는 미리 예자도 되고 알릴 예자도 되고 기뻐할 예자도 된다. 이래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미리 알림으로써 기뻐하게 되는 기쁨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건후 행사하니라. 자, 이걸 소상하게 좀 읽어내자면요. 예는 이건후 행사하나니라. 이로울 이자, 세울 건자, 제우후자, 행할 행자, 무리사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우를 세워서 무리를 행하는 것이 이롭다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제우를 세워서 무리를 행하는 것이 이롭고 진정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상을 놓고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지 옛계는 아래가 땅입니다. 내지 옛계니까요. 자, 아래가 땅이고 위가 우레죠. 자, 그래서 위가 우레고 아래가 땅이라.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드렸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성이 설계편에 나와 있는 그 덕성이 순종할 순자,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 순종으로서 움직임으로
미리 예자죠. 기쁠 예자입니다. 이것이 예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자, 미리 알린다는 뜻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알린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준비한다는 뜻도 있는데 미리 알리고 준비해서 기뻐하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바로 중점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기쁠 예자로 미리 예자, 알릴 예자, 기쁠 예자 중에 미리 알려고 준비해서 기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데 이 순종하는 건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내 숙계에서는 자 움직임으로써 기뻐하고 성인 지도에 순종한다. 그래서 이제 뭘 따라야 되는가? 성인 지도를 따라야 되는 건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도 계사상편 8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역을 통해서 성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천하의 지극히 심오함과 지극한 움직임을 보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가히 싫어하고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 지도를 헤아리고 성인 지도를 언론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구절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8장,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근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기쁨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내지예께인데요. 지금 이 개를 이렇게 보시면 양깨가 하나이고 음깨가 5개입니다. 5개의 음이 양깨인 양이기 때문에 6으로 표시 안 하고 9로 표시를 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효기 때문에 넉사자가 들어가서 이걸 구사요라고 합니다. 구사요. 그리고 계급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5번째 현대 음이기 때문에 유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고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 구사는 계급으로 따지면 대신 정도 되겠지요. 여기가 제후고 여기가 하급관리고 여기가 천민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국왕이 모든 걸 강건하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국왕 자리에 있는 오요는 음이 와 있는 거죠. 유약한 음이 와 있습니다. 이 유약한 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음은 강건한 일을 하기가 어렵죠. 이 강건한 일은 누가 잘하냐고 그러면 양이 잘한다. 양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육오는 유지 않습니까?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역할 수행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유약한 유고 임금이 직접 나서게 되면 역할 수행을 잘 못하니까 여기 있는 양인 구사, 이럴 때는 또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음은 소인입니다. 양은 군자요. 조금 더 높여서 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 임금이, 유약한 유고 임금이 구사 현인을 신임하고 구사 현인을 제후로 뽑아가지고 나머지 5개를 무리를 이끌고 나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우 행사라는 말이. 이 예자는 기쁠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쁨을 갖다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려면 유약한 임금이 무리를 이끌고 갈 게 아니라 현인인 구사를 신임하고 현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이 현인이 나머지 5개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다른 괴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삭괴라는 괴가 있습니다. 그 지수삭괴에서도 이건우 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지수삭괴는 아래는 땅입니다. 위는 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수삭괴는 위에는 땅이라서 전부 다 음이고 아래는 여기 있는 이요만 양이고 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읽어내는 내지액계도 5개의 양 하나인데 물론 위치가 다르죠. 지수삭계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물입니다. 그래서 무리사자를 써서 서성사가 아니고 무리사자입니다. 이 무리사자를 써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 64개 중에 하나인 지수삭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수삭계에서는 첫 번째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 두 번째는 훌륭한 장수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요가 왕자리입니다. 육오입니다. 유약한 임금이죠. 유약한 임금은 전쟁을 수행하기가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 이 유고 임금이 구의 현인을 뽑아가지고 이 구의 현인을 신임하고 이 구의 현인을 장수로 삼아가지고 제후로 삼아서 전쟁을 이끌고 가면 훌륭한 장수를 등용했으니까 그 훌륭한 장수로 인해서 이 장수가 나머지 5엄을 이끌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지수삭계입니다. 나중에 64개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차례가 되었을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에서도 이건우 행사라는 글귀가 있다는 거죠. 제후를 세워서 무리를 이끄는 것이 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구이는 계급으로 따지면 하급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고려나 조선만 따지더라도 하급관리를 장수로 뽑아서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급관리를 갖다가 장수로 뽑는 일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고 그러면은 강건한 양은 구이 하나밖에 없고 현인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인 5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왕이나 대신이나 제후나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현인을 장수로 뽑는 파격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적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유고 임금이 계급이나 신분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데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건우 행사라는 말이 지수삭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수삭계에서는 계급이 낮은 하급관리로 있는 구의 현인을 장수로 뽑아가지고 전쟁을 치러라. 만일 능력이 없는 어민 육삼이나 육사를 장수로 뽑으면 수레에다가 시신을 싣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 지수삭계에서.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는 훌륭한 장수를 뽑아가지고 전쟁을 갖다가 잘 수행하는 뜻을 가진 것이 지수삭계에서 말하는 이건우 행사고, 자, 내지액계에서는 유약한 임금이 구사 대신 구사 현인을 제후로 세워가지고
나머지 무리를 이끌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기 때문에 진정 기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건우 행사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역 64개에서는 이건우 행사라는 말이 두 개에서 지수사개와 내지 옛개에서 나오는데 내지 옛개에서 말하는 이 제후를 세운다는 뜻, 이건우 행사라는 뜻은 바로 구사 현인을 제후로 뽑아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감으로써 진정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단할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동이 예라 예순이동고로 천지여지온 자 이한건후 행사호여 천지이순동이라 고로 일월이 불가이 사시불턱하고 성인이 이순동이라 적 형벌이 청이민이 복하나니 예지시 대이제다.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왜 기쁜다는 뜻은 어떤 것이고 이건우 행사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자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밑에 세 구절은 결론으로 개사에 없는 내용을 결론으로 공자께서 더 이제 첨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소상하게 이렇게 살펴보자면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항상 이제 똑같은 뜻이죠. 이제 미리 예자 기쁠 예자입니다.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동 고로 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기쁠 예자입니다. 기쁠 예자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괴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말미암을 이자를 쓰고 여기 있는 순할 순자와 움직일 동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순이동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순종함으로써 기쁠 예자 기뻐하는 것이니 그 뜻이죠. 그래서 윗구절이 강응이 지행하고 이랬습니다. 강이 응해가지고 뜻을 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중에 양이 강입니다. 양이 강이라 양을 지칭하는 거라 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구사밖에 없죠. 구사가 양이고 양이라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강할 강자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고 땅에 있을 때는 강유고 사람한테 있으면 인가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아래가 학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자 획수가 여섯이라 학계가 음이죠. 학계가 음이고 아래에 있는 학계의 특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계가 강이 뭐 하더라는 뜻입니까? 응하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건 육가적으로 설계편에 나오는 우주 육가적으로 따지면 장남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양이 오요라 양인데 순종을 하니까 양이 응하더라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자 예자는 기쁠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뻐한다는 것은 자 강응이 지행이라 강이 응해서 순종을 하고 움직이니까 강이 응해서 뜻을 행하고 이순동이라 자 순종할 순자 써이자 움직일 동자라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예라 기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속에 쓰여져 있는 성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진정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 믿는 분들은 불경 속에 있는 부처의 말씀,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경전 속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강이 응해서 뜻을 갖다가 행함이라.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움직여가지고 기쁨이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예 순이동 고로. 마찬가지 기쁠 예자, 순종할 순자, 써있자, 움직일 동자, 영고 고자입니다. 물론 옛고자도 되는데 이제 영고고자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그 말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천지도 여지온, 천지도 이와 같거늘,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갈지자는 동사일 때는 행할 행자라 천지도 이와 같다는 뜻이겠죠. 같을 여자니까. 천지도 같이 행한다. 천지도 이와 같다. 하늘은 강건하고 땅은 순종이죠. 그래서 강건한 하늘한테 땅이 순종한다는 뜻이죠. 천지 여지온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고로 천지도 이와 같거늘, 그 말입니다. 땅도 하늘에게 순종하거늘, 천지도 이와 같거늘. 저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저희 사람들은 성인 지도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하물며 항자를 썼습니다. 근우 행사호여. 하물며 제우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행하며, 이렇게 된 거죠. 하늘도 이와 같거늘 제우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행하면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사를 제가 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인입니다. 현인. 계사상편 12장에 이신사오순하고 성인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우상현야라. 또한 현인을 숭상하면 자천우지 길무불리이니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그 계사상편 12장 읽을 때 생각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생각하면,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또한 성인을 갖다가 숭상할 것 같으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음이라 소인입니다. 소인이 5음 5입니다. 현인이 1명이죠. 5명의 소인이 1명의 현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현인은 성인 지도를 자각한 사람이고 성인 지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머지 무리를 이끌면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이건우 행사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건우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예 순이동 고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고로 천지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제우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행함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성인 지도에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서 준비하게 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움직여가지고 기뻐하게 한다니까 이 기쁠 예자는 그 세 가지의 뜻을 다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 소견으로는 성인 지도를 믿고 따라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글귀가 이 내지 옛개의 단사의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평소에 제 바람이었고, 또 지역 수업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조를 하고 그럽니다. 주역은 종교가 아니고 학문입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성인 지도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의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선언적인 명제로 가능한 거죠. 선언적인 명제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밝음이 있으라고 하면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고 하면 어둠이 있다. 선언적인 명제, 하느님, 부처님, 상제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종교에서는 선언적인 명제가 통용될 수 있는 반면에 주역은 사서상경 중에 하나라 학문이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 이순동 고로, 하늘과 땅이 순종함으로써 움직임이라 고로, 왜 하늘과 땅이 순종으로서 움직이고 고로 일월이 불가이 사시 불특입니다. 불특은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일월이라는 건 해와 달을 보고 말하죠. 또 해일자는 양이고 달을 자는 음입니다. 일월지도라는 건 음양지도다. 그러니까 일월이라는 말은 일월지도의 뜻이고, 일월지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도의 뜻입니다. 음과 양이 변화되는 것이 하루의 주야의 변화요, 사시의 변화요,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의 섭리가 공간으로 드러난 것이 주야의 변동이요, 사시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섭리가 공간으로 드러난 주야의 변동과 사시의 변동이 일월 불가입니다. 해와 달이 아니 불자 지나칠 과자입니다. 지나갈 과자인데 지나칠 과자로 읽어야 됩니다.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수천 년 동안의 해와 달의 변화가, 밤낮의 변화가, 주야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구분을 한다면, 봄과 여름, 음양으로 구분을 한다면 봄과 여름은 양의 계절입니다. 가을과 겨울은 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시의 변화를 봄, 여름과 가을, 겨울로 짝을 짓는다면 음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이 우주 변화의 원리인데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고 사시 불특입니다. 변할 특자도 되고 어긋날 특자도 됩니다. 사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시가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순이동해야 되느냐? 순종으로서 움직여야 되는가? 수천 년 동안 낮과 밤이 바뀌어 본 적이 없고, 수천 년 동안 사계절이 변화가 어긋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시불특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특하고, 일월이 지나치지 않고 사시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하늘의 섭리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뜻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믿어야 되고, 그러한 하늘의 법칙을 사람의 법칙으로 삼아서 천인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주역의 뜻이죠. 또 유학에서 말하는 천인합일의 뜻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을 자각한 성인이 이순동이라, 이것을 자각한,
주야의 변동과 사시의 변화, 음양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은 걸 깨달은 성인이 이로써 이순동이라 순종으로서 움직임이라. 이것을 자각한 성인이 순종으로서 움직였습니다. 순종으로서 움직임이라 고적자, 형벌형자, 허물제자, 재벌자입니다. 자, 그래서 형벌이 그 말이죠. 나중도 아니고 곧 형벌이 말걸 청자입니다. 형벌이 막다는 거죠.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한 하늘의 법칙을 자각해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서 인간이 지켜야 될 문물제도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형벌이 막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이제 새 시대고 또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고 유전무죄라고.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다. 그런 말이 십수년 전에 우리 사회에 회자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형벌이 막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형벌이 막다는 얘기는 사법행정이,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형벌이 공평하게 집행되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벌청,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아서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형벌이 맑아서 말미암을 일을 넘어가지고 민이 복하나니, 입을 복자인데 복종할 복자입니다. 백성들이 뭐 하나니? 자발적으로 복종을 한다는 얘기죠. 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면서 그 문물제도를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움직여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내지예께다, 이런 뜻이죠.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내지예께다. 이순동, 내지예께에서 이순동이라는 뜻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늘의 섭리를 믿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일월 불가이 사시불턱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예지시 대이제라. 기쁠 예자에 떼시자는 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뻐하는 하늘의 마땅한 뜻이 예지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시성의 그 뜻이 대이제라. 참 크구나, 그런 뜻이죠. 참 크다. 어조사 어자 뒤에 어조사 제자가 붙어서 감탄사의 문장으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크구나가 아니고 참 크구나, 감탄사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순동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종으로서 움직여야 기뻐할 수 있고,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월이 불가이 사시불턱입니다. 해와 달이 낮과 밤이 어긋나지 않았고 사시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고, 이것을 깨달은 성인이 이순동하는 고로,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형벌이 맑아서 백성들이 복종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의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공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설명을 하신 내지예께의 단사의 내용을 굉장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상사에서 내출 지분이 예니 선왕은 이하야 작약 숭덕하고 언천지 상제하야 입에 조고하나니라. 그래서 내지예께의 뜻을 보고 군자는 자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활, 상에서 이루기를 그 뜻이죠. 그래서 우레레자, 날출자, 땅지자, 뜰칠분자입니다. 그래서 자, 내출 지분이 예니, 자, 내출 지분이 예다. 우레가 땅에서 드러나고 나와가지고 뜰칠분자, 떨치는 것이 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학계가 땅입니다. 땅이고 위에 있는 것이 우레인데 이 우레가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출 지분이라 그래서 우레가 땅에서 나와가지고 떨치는 것이 얘다. 이 얘기는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얘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특성을 갖고 있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순종으로서 움직인다는 뜻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떨쳐 나왔다. 그 땅에서 떨쳐 나왔으니까 순종으로서 움직인다는 뜻으로 저 글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출 지분이 예니 우레가 땅에서 떨쳐 나와 가지고 움직이는데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예니 기쁨이니 선왕은 이하야. 그래서 군자 중에 한 사람, 군자의 유형 중에 하나가 선왕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것으로 자각을 해가지고 자각 숭덕하고 그래서 지열작자 풍류악자인데 이때는 음악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악을 보고 말을 합니다. 예악. 그래서 지열작자 풍류악자라는 건 예악을 만든다는 거죠. 문물 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될 예를 만든다는 얘기지 음악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악을 만들고 숭상할 숭자에 덕덕자죠. 덕을 숭상한다고 하야 덕을 숭상한다고 하야 은천지 상제하야 성할 은자입니다. 그러고 올릴 천자입니다. 자, 청거할 천자도 되고 올릴 천자도 됩니다. 갈지자, 윗상자, 임금제자. 옛날에 저 하느님을 상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내지예께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서 움직여가지고 기뻐하는 건데 성인지도에 순종을 함으로써 기뻐하게 되는 걸 자각을 하고 자, 앞구절에 읽었듯이 선왕은 이하야 자각 숭덕하고 예악을 만들고 덕을 숭상하며 예악을 만들고 덕을 숭상하는데 그치지 말고 상제께 성대하게 제사를 바치라는 거죠. 이게 올릴 천자입니다. 드릴 천자예요. 이 성할 은자는 성할 성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상제한테 상제께 성대하게 올리라는 얘기는 상제에 대한 제사를 성대하게 올리라는 것이고 상제께 제사를 성대하게 올린다는 건 성심성의를 다하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상제의 뜻에 감사를 하고 제를 올린다는 뜻이 되겠죠. 천제를 지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천제를 지낸다는 건 하늘의 감사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께 성대하게 올리고 써이자 짝배자 조상조자 죽은 애비고자를 써서 이로써 자 조상조자와 죽은 애비고자 짝배자죠. 조상을 짝한다는 얘기는 함께 조상의 제사도 지내라는 겁니다. 함께 조상의 제사도 지내라. 그래서 상제께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고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라는 뜻은 자 하늘의 섭리, 하늘의 섭리에 성인지도에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은천지 상제하야 입에 조고 하나니라.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지예께는 순종함으로써 움직여가지고 기뻐하는 것이고 순종이란 성인지도에 순종하는 거고 성인지도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하느님한테 제사를 성대하게 올리고 조상에게 자 제사를 올려라. 상제와 상제님 하느님과 조상에게 감사를 하라는 뜻이겠죠. 자, 이 기쁨에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해라. 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지예께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움직여서 기뻐하는 것이 내지예께입니다.
이래서 이순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을 불가히 사시불턱이라는 말이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지난번 시간까지 연결을 짓는다면 지난번 시간에도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뜻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내 숙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따르라고. 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따라야 되고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되느냐? 하늘의 섭리라는 것은 이를 불가히 사시불턱이라고 계속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야의 변화는 지나치지 않고 사시의 변화는 어긋난 적이 없다고. 하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후를 세워가지고 소인의 무리를 이끌게 하라는 거죠. 다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백성들이 다 소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후를 세워가지고 소인을 이끌므로써 다 같이 기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계사하편 2장의 8번째 구절로 다시 왔습니다. 이 8번째 구절이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중문격탁하야 이대 폭격하니 개치저 예하고, 그래서 딱따기를 쳐서 치는 딱따기를 쳐가지고 문을 거듭해서 친다는 거죠. 문을 거듭해가지고 딱따기로 친다고 하야. 그래서 이제 저 문자를 어떤 주역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또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뜻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사상하편을 읽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64개를 읽어갈 때 이 문문자의 뜻은 그때 가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로 만든 딱따기를 갖다가 쳐서 문을 거듭해서 쳐가지고 이대 폭격하니 도둑을 기다린다라고 하니, 자, 미리 알려서 소인을 군자로 만들어서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성인 지도로 만드는 것이 딱따기고, 딱따기를 가지고 쳐서, 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인 지도의 자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 지도를 자각하면, 자각을 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사는 게 지옥인데, 성인 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자각한 이후부터는 날마다 행복이겠죠. 살아서 가는 천국이겠죠. 살아서 가는 극락이지 않겠습니까? 문의 뜻 중에 그런 뜻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지도로 가지고 딱따기를 딱딱 치고 저 문을 거듭해서 쳐가지고 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인 지도를 자각한다면 탐욕을 내려놓고 날마다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단순히 딱딱 쳐서 도둑을 쫓거나 도둑을 잡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둑인 소인을 군자로 만들어서 개치저 예하고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옛계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 계사편 제2장의 내용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거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으로서 미리 알리고 순종으로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둑이라는 소인을 군자로 만들므로써 여기 있는 구사 제후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소인 5명을 기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사입니다. 그것이 이건우 행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제후로 세운다. 현인을 제후로 세운다는 거죠. 그래야 도둑과 같은 소인들을 이끌어서 군자로 만들어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계사편 제2장에 들어와 가지고 64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비유법을 써서
비유와 상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읽어내실 때 비유와 상징으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하편 2장을 읽어 나갈 때는 더욱더 그걸 유의해서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지액계란 아까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마는 1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는 하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또 구사현인을 제후로 세워가지고 소인 5명을 군자로 만들므로써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지액계고 중문격탁이다. 그래서 성인지도로 만든 딱딱이로 가지고 딱딱 쳐서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내일부터는 자각하고 난 이후부터는 살아서 극락 가고 살아서 천당 가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살도록 해서 기뻐하게 해주는 뜻을 가진 것이 8번째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사편 제2장의 9번째 구절이 소각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가라는 건 작을 소자, 과실과자입니다. 작은 과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작은 과실에 대한 얘기를 나무로, 성인지도로 만든 나무를 가지고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정미사회의 비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벗겨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소각계입니다. 성인지도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움직임으로써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현인을 제후로 세워가지고 소인 5명을 분자로 만들므로써 모두가 기쁘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지액계의 요지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